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불 깊이를 나누어 온 사람으로서 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주 길지만 그 안에 담긴 흐름과 뜻을 그대로 지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차분히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고 보듬는 마음이 생기면 사소한 즐거움을 찾고 무엇인가에 도전해보겠다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불길을 통해 그런 넉넉한 내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불길에서 찾은 3가지 깨침을 토대로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어떻게 키우고 어려움에 맞서는 굳센 마음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볼 점은 스스로를 아끼면 모든 것이 나아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 정말 그럴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에 비친 자기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는 순간이나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에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내 모습을. 바로 그것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든든함이 되어 사는 동안 마음을 한결 홀가분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떠올려볼 점은 때로는 쉬어가는 게 소중하다는 생각이에요. 흔히 게으름하면 나쁜 이미지로 떠올리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스스로를 쉬게 하면서 기운을 다시 채우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창 달리다가도 잠시 멈추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새 기운을 얻을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나 글을 통해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때도 스스로를 신뢰하는 용기가 생겨나고 한 발 앞을 내디딜 버팀목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만 불빛이 켜지고 풍성한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여러분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특별한 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걱정 말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 듣기만 해도 참 좋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수도 있지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도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고개를 드는 자신도 얼마나 멋진가요? 그런데 사실 불길의 가르침을 잘 살려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어요. 에이 설마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건 마치 마법과도 같지만 해리포터처럼 막대기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마법 같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여러분 삶을 빛나게 할 힌트를 찾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적한 동네 구석에 완벽하지 못한 자기 모습에 괴로워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토라고 해요. 유토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부족한 점만 찾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가 더 좋아야 할 텐데, 돈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늘 무겁게 짓눌렀죠. 어느 날 유토는 회사 모임에 나갔다가 동료들이 저마다 자기 성공담과 즐거운 주말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고 한층 더 우울해졌습니다. 다들 이렇게 만족스런 인생을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 모임이 끝난 뒤 귀가하던 길, 유토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한 스님이 지나가셨어요. 스님은 언제나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대해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로 힘들어하는구나. 잠시 이야기해볼까?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토는 그 따스한 권유에 마음이 움직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은 굳센 의지를 발휘해 멋진 가정을 꾸려 잘 나가는데 저는 뭐든 해도 실패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유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은 유토의 말을 다정하게 듣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네가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은 모두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의 일부야.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란다. 유토는 스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며 더 이어질 말을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붉은 빛이 도는 한 나무가 한탄하고 있었어. 자기는 너구리만큼 크지도 않고 잎도 얼마 없다며. 하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땅 깊이 뻗어 있어 물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였고
어느새 생기 넘치는 잎을 키워냈단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유토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작은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안에만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스님은 따스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란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불완전한 부분까지 받아들이는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자신 돌봄의 시작이지. 그리고 스님은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을 키우는 방법을 유토에게 권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나를 아낀다라고 말해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그 말을 믿게 될 때까지 계속해봐. 유토는 이 제안에 조금 놀랐지만 스님의 잔잔한 눈빛과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거죠. 이튿날 아침부터 유토는 바로 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나를 아낀다. 처음 며칠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스님을 믿고 매일매일 반복했죠.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유토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볼 때 전에 없던 느낌이 살짝 일어난 겁니다. 어느 아침 거울 앞에 섰는데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삐져나온 걸 봤어요. 예전이라면 보기 흉하다고 싫어했겠지만 그날의 유토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삐친 머리가 있긴 한데 의외로 귀여운데? 이렇게 느끼는 자기 자신에 오히려 유토가 깜짝 놀랐죠. 나는 나를 아낀다. 라고 말하는 그날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유토의 일상에도 점차 파급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난 안 돼. 어차피라며 물러났던 프로젝트에 손을 들고 참여해보겠다고 나섰어요. 잘 될진 모르지만 해볼 가치는 있잖아. 이렇게 마음먹게 됐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토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으로 잘 된 겁니다. 상사가 수고했다 라고 칭찬해줄 때 유토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나를 아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유토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주위 사람들도 나를 믿게 되고 그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구나 하고요. 유토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물결처럼 오르내림이 있지요. 어느 날 유토는 큰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상담 자리에 가져가야 할 자료를 집에 두고 나온 거였어요. 역시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한순간 스쳤지만 유토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이 또한 배우는 기회야. 나는 나를 아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상사와 거래처 사람에게 정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과했습니다. 뜻밖에도 상대방은 유토의 솔직함을 좋게 보았고 다시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이 일을 겪으며 유토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단지 자신을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수와 약점을 포함해 모든 것을 포용하는 태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유토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나는 나를 아낀다 라고 말하던 것이 이전의 어색함에서 점점 진실한 믿음이 되어갔고 자기 돌봄 실천이 생활 일부가 된 거죠. 이 변화는 유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또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의 성공 이야기만 들으면 우울해지던 유토가 이제는 진심으로 타인의 성취를 기뻐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작은 성취를 해냈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유토는 길에서 우연히 그 스님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유토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변화를 스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스스로를 돌보는 길은 결코 끝없는 길이란다. 하지만 그 길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묘미야. 유토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을 잃는 날이 있겠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줘야 해.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소중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앞에 있는 일에 한 걸음씩 집중해가면 된단다. 유토는 스님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아끼는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스님은 마지막으로 유토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네가 이 돌보는 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나누어 주면 좋겠구나. 분명 내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될 거야. 유토는 스님께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기 이야기를 주변에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후배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스스로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차근차근 전해나갔죠. 완벽해질 필요는 없더라. 잘하는 점도 부족한 점도 전부 합쳐져서 나란 존재인 거야. 유토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스스로를 아끼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점차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서 정말 걱정 없이 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까? 하고 조금은 감을 잡으셨나요?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건 결코 이기적으로 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그대로 껴안아야 타인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유토의 이야기는 곧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자기 돌봄의 길을 나설 수 있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토가 그랬듯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아낀다 하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민망하겠지만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신을 칭찬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했네. 이 음식 맛있게 잘 만들었어. 힘든 일이었는데도 어떻게든 해냈어.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를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지금 당장 두 손바닥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어떤 선이 있는지, 어떤 주름이 있는지, 혹시 흉터가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 손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애씀도 성공도 전부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손바닥을 향해 작은 소리로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하고 말해보세요. 어떠신가요? 마음 한켠이 살짝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내 몸 한 부분에 고마움을 전하는 것에서 출발해 점차 온몸과 마음을 통째로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스스로를 아낀다는 건 자기를 과대평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도 잘못도 품어주는 태도죠. 유토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자책하기보다는 이것도 배우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이게 참된 자기 돌봄의 모습이에요.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 긴 세월 쌓인 습관이 어디 그렇게 단숨에 바뀌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자기 돌봄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겠지요. 역시 난 안 되라며 울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마저도 이 길의 일부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이 있어요. 스스로 돌보는 마음은 결코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유토도 스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깨달은 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자신을 보듬는 마음을 키웠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응원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이들과 나 요즘 나를 돌보는 걸 배우고 있어 라고 나눠보세요. 그러면 의외의 반응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사실 나도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다 보면 자기 돌봄의 물결이 더 넓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나를 아끼는 마음을 키우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해도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게 돼요. 아침에 본 하늘 빛깔, 출근길에 들리는 새소리, 동료와 건네는 사소한 얘기까지 더 반갑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바로 걱정 말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의 참뜻이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돌봄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나를 아낀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땐 오늘의 나 참 고생했어. 고마워라고 다정하게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분명히 여러분 삶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유토처럼 자기 돌봄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배운 걸 꼭 직접 해보시고 그 체험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도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아끼게 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해질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서 나는 나를 아낀다. 이 말이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하는 신비한 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기 돌봄 길이 멋지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 이 길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토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그의 삶에는 수많은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주저앉고 길을 잃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유토는 분명 그날 공원 벤치에서 스님께 들은 말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나를 아낀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에서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줄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맞닥뜨릴 겁니다. 즐거움도 슬픔도 이름도 좌절도 모두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런 순간이 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유토의 이야기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아낀다. 이 말이 여러분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여러분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즐거운 삶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불길을 바탕으로 게으름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람들은 흔히 게으른 건 나쁜 거라고 여기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둘러싼 부처님과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옛 인도에 바로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맑은 햇살이 넉넉하게 비추고 푸른 자연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엔 딱 하나 문제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아얀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아얀은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돕지 않은 채 매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타이르려 했지만 점차 이 사람은 안 바뀌겠다며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라며 모두가 깔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특별한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죠. 사람들이여, 참된 평온과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게으름이라는 것의 참된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을 한쪽 그늘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말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렸죠. 게으름의 참된 뜻이 뭘까? 아얀은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도 그 사실을 알아채고 아얀 쪽을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젊은이여, 왜 거기 앉아있나? 깜짝 놀란 아얀은 얼떨떨해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얀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이고 다들 저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정말 전 게으른 걸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환한 미소로 아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아얀, 너는 게으름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니? 아얀은 곤란한 표정으로 네, 마을 사람들 모두 그런다고 해요. 일 안 하는 저는 쓸모없다고 하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살며시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너는 게으름이 가장 센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니? 아얀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가장 센 힘이 게으름이라고요?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죠. 그래, 게으름은 때로 쓸데없는 애씀을 피하고 정말 소중한 걸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해. 마음 편안함을 얻으려면 억지로 몸과 마음을 혹사하지 말고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게 필요하거든. 그 뒤로 아얀은 부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마음속 게으름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얀은 다른 수행자들과 달리 좌선하거나 묵상을 시도해도 잘 안 됐어요. 다른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잠자코 앉아 마음을 들여다볼 때 아얀은 마음이 불안해서 금세 딴 생각이 들곤 했고 눈을 감으면 금방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깜빡 졸다 깨어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수행을 마친 뒤였고요. 어느 날 부처님은 아얀을 조용히 불러 물으셨습니다. 아얀, 요즘 수행은 어떠니? 아얀은 죄송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사실 저는 집중이 안 돼요. 수행을 하려 해도 금방 마음이 달아나 버립니다. 게으른 버릇이 없어지지 않아 수행에 몰입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그건 내 마음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란다. 혹시 억지로 자신을 바꿔보려 하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아얀, 게으름 그 자체를 나쁘다고만 단정짓지 말고
그 뒤에 깔린 진짜 마음을 살펴보렴. 때로 게으른 마음이란 자신을 무리하게 닥달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단다. 그리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맡기기라는 배움이 있지 않니?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면 마음이 더 피로해지고 어지러워지거든. 노력 자체는 소중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 마음이 고요해질 거야. 아야는 이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고치려고만 하느라 자기가 왜 이런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는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야는 난감해하며 물었습니다. 우선은 내 보폭대로 해보렴. 억지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게 중요해.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 흔들림조차 그냥 인정해줘. 애써 그걸 붙잡고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마음이 뭘 느끼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봐 주렴. 그러다 보면 스스로 편안함을 찾게 될 거야. 어느 날 아야는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 요즘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깨침으로 가는 시작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건 좋은 출발이란다. 마음이 잔잔한 편안함을 얻는 건 아주 소중한 밑바탕이야.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란다. 진정한 깨침에 이르려면 이 고요함을 지키면서 더 깊은 알아차림으로 나아가야지. 힘주어 애쓰는 것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닌 한가운데 길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야는 고개를 갸웃하며 더 깊은 알아차림이라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부처님은 이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은 중요하지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지나친 게으름은 성장을 막고 지나친 억지 노력은 마음을 지치게 해. 그래서 자연과 어울리며 무리 없이 너만의 보폭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단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아야는 한창 수행 중에 옛 친구가 찾아와 아얀, 왜 이렇게 힘든 수행을 해? 그냥 마을 돌아가서 예전처럼 같이 지내자. 편하고 즐겁게 살면 되잖아. 라고 말했을 때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부처님의 가운데 길이라는 말이 떠올랐죠.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 길이 나한테 필요해. 옛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수행 동료가 아얀, 너는 게으른 버릇이 있으니 더 열심히 해. 우린 더 혹독하게 스스로를 닫고 있는데 그래야 깨침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재촉했을 때도 아야는 예전 같으면 마음이 급해졌겠지만 이젠 내 보폭대로 가야 해. 너무 애쓰면 피곤해지고 너무 쉬면 잘하지 못해. 가운데를 지키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야는 예전 친구 크리슈나와 마주쳤습니다. 크리슈나는 상인으로 성공해 멋진 옷과 황금 장신구로 치장한 상태였죠. 아얀, 너 아직도 이런 숲에서 수행 중이니? 난 이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너도 나랑 함께 가자.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어딨어. 아야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부처님께 배운밖에 향락보다 마음속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고맙지만 지금 난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내 마음속 잔잔함이 중요해. 물론 호화로운 생활이 당장 즐거울 순 있겠지만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비롯된다고 배웠어. 난 아직 그걸 찾는 중이야. 크리슈나는 영 탐탁자는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는 가운데 아야는 부처님께 스스로 겪은 유혹과 흔들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평온해 보였고 예전에 아무것도 안 하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부처님, 저는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었지만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잘 넘겨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구나. 누구에게나 시련과 유혹은 찾아오지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주하고 이겨내느냐지. 너는 이 길을 실천하며 자연 그대로 흐르면서도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냈어. 깨침으로 가는 탄탄한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야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스스로 이루었다는 큰 만족감도 함께였습니다. 과거에 나태했던 시간들은 멀리 뒤로 사라진 듯했죠. 그리고 어느 고요한 새벽 아야는 새롭게 결심하고 부처님 앞으로 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마음 한가운데 잔잔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길인가 싶어요. 제가 찾으려던 답이 바로 이 편안함 속에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다정하게 웃으시며 아얀, 그것은 정말 소중한 걸음이란다. 마음의 고요가 찾아왔다는 건
분명 떼침을 향해 다가가는 증표니까. 그렇지만 떼침은 그저 고요하게 있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알아차림이 필요해. 그러려면 가운데 길을 꾸준히 걸어야 한단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야는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을 곱씹으며 예전 마을로 돌아가 그동안 배운 바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아야는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괜한 애씀을 피하고 자연에 몸을 맡기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돌보고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노력에만 몰두하거나 반대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극단이 아니라 딱 내 몸과 마음에 맞는 가운데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얀이 그저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가장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가운데 힘을 잘 쓰는 사람으로 존경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아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너처럼 떼침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도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까? 아얀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을 살면서 무리하지 않고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평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마을의 젊은 친구들이 아얀을 찾아왔는데 그중 한 사람인 리지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얀, 저는 항상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요. 앞날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얀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리지아, 초조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이러다 못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나는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불안과 조급함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해서 생기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내 보폭대로 가면 불안이 서서히 잦아든단다. 무리해서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일하고 마음속으로 다잡아봐.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 거야. 리지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리해서 이루려 하기보다는 지금 순간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야는 다시 한번 웃으며 이야기했죠. 맞아. 인생에 물결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물결에 몸을 맞대 우리 리듬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아얀의 이야기는 마을 젊은이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에 참듯, 즉 불필요한 애씀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을 배워 조금씩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젠 아얀이 예전처럼 무기력한 사람으로 불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편안함에서 힘을 낼 줄 아는 멋진 이로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얀은 어느 날 문득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마지막 가르침을 듣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길고 힘들었지만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몇 해간의 배움과 마을에서 가르친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은 아얀을 따뜻한 눈빛으로 맞으며 네가 무리하지 않고 자연에 어우러지며 가운데 길을 걸어온 걸 다 알고 있단다. 잘했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아얀은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깨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기에 좀 더 깊은 말을 듣고 싶어 했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얀, 참된 깨침은 단지 편안함을 얻는데 그치지 않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바람과 붙들림을 놓아야 해. 그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뿌리이거든. 하지만 그걸 놓는 일은 쉽지 않아. 네가 지금까지 익혀온 애쓰지 않고 자연에 맡기는 태도와 가운데 길은 그 시작일 뿐이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넘어서 나와 다른 모든 게 하나라는 느낌에 이르는 걸 익혀야 해. 사람들은 흔히 자기 생각에 갇혀 스스로 벽을 세워버리거든. 위아래를 비교하고 자기 가치를 낮게 보기도 하고 그 모든 게 나라는 틀 때문이야. 그 틀을 녹여내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어울려 하나가 되는 마음이 깊어질 때 비로소 깨침이 완전해지는 거야. 아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느꼈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자기도 사람들과 기쁘게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더 넓고 깊은 하나됨이 있음을 깨달은 거죠. 부처님, 저는 앞으로도 집착을 놓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길을 더 열심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눈길로 그래, 아얀, 그렇게 스스로와 모든 것에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얀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광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으름만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무의미한 애씀을 줄이면 그만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속에서 마음을 편하게 지키면 진짜로 소중한 걸 찾게 돼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며 깨침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아얀의 말을 들으며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전엔 왜 게으른 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여겼을까? 오히려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쉬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온 힘을 써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얀이 늘 강조한 애쓰지 않고 자연에 맡기는 태도와 가운데 길은 오늘날처럼 바쁜 세상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구 달리기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너무 지쳐버립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발전이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사이를 잘 조율한다면 일도 삶도 훨씬 여유롭고 풍요로워지겠죠. 아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우침을 줍니다. 스스로의 걸음에 맞춰 쉬어가기도 하고 힘낼 때는 힘내고 자연에 역행하지 않는 태도가 곧 마음의 평온과 참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얀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얀이 말한 게으름이란 게 결국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편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래서 가장 게으른 사람으로 불리던 아얀을 오히려 마음을 가장 깊이 쉬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존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여러분께 전하며 번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쉬게 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예상했던 길이 갑작스레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젠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모든 기운이 사라져버릴 때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날을 겪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 남성의 체험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다시 나아갈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분은 32살이 되었을 때까지 연기자가 되겠다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극단에 들어가 매일 훈련에 매달리며 언젠가 무대에서 빛나겠다는 꿈에 전념했죠. 점차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씩 맡게 되며 꿈에 한 발 다가선 듯했는데 30살이 되자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애쓰다 보니 몸과 마음이 한계에 이르렀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초반엔 그저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오는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며 예전엔 열정으로 버텼던 것들이 전부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연기에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아지면서 동료들에게도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에 빠져 극단을 휴식할 수밖에 없었죠. 나에게 재능이 없는 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된 건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자존감도 바닥이 되었어요. 그는 32살이라는 나이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연기를 계속해야 할지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울증이라는 낙인이 씌인 듯해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날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해보려 했지만 뾰족한 수가 안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마음의 짐이나 어두운 기분에서 벗어나는 법 같은 말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스님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는 길잡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고 어쩐지 울리는 느낌이 들어 글을 읽어내려갔죠. 스님은 한강림무상이라는 불교원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숭고하거나 대단한 진리가 어디엔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강림무상이란 말이 보여주듯 실은 특별히 성스러운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텅 빈 넓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꼭 손에 쥐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을수록 그 집착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실제로는 본래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그는 머릿속이 맑아지며 뭔가 큰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반드시 연기자로 성공해야 내 인생이 보람있다라는 틀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텅 빈 그릇이야말로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죠. 스스로를 텅 비웠다고 인정하는 게 두려웠지만 사실 그 텅 빈 곳에 새로운 걸 가득 채울 수도 있잖아. 그는 문득 그 사실을 깨닫고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미뤄왔던 방 정리를 하면서 한 물건씩 치워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까지 깨끗이 해주는 것 같아 조금씩 기운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바람 소리,
새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길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예전처럼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조금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잠시 쉬고 돌아가든 다른 길을 찾든 텅 빈 그릇이 되어 마음의 여유를 넉넉히 확보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품을 수 있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문제가 마법처럼 풀린 건 아니지만 강림무상이란 가르침이 주는 새 시선 덕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를 쥐고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을 때는 그게 얽매임이 되지만 실은 비어있을 때 더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불교훈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 거죠. 이렇게 조금씩 한 발씩 나아가는 과정이 모여서 그는 결국 자신을 다시 추스르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것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유로움에 따라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결국 강림무상이라는 불길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너무 완벽함, 너무 큰 목표만 쫓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옥죄어들 수 있어요. 가끔은 이대로 텅 비어 있어도 괜찮아 하고 마음속 짐을 내려놔야 더 큰 배움과 새로운 기회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막막하거나 좌절감에 짓눌려 계신다면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겨보면 이전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희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쉼과 깨달음을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슴의 평안과 기쁨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나눔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